안녕하세요. 마음성장학교 대표 김은미입니다. 마음성장학교 독서 집단 지금 여기에서 리워렌 목사의 목적이 이끄는 삶을 40일간 함께 읽고 있습니다. 오늘은 10번째 장 예배의 중심. 이 장은 내용이 좀 많은 관계로 제가 이 장에서 특별히 항복, 복종에 대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예배의 중심은 하나님께 나를 드리는 것이다. 항복이라는 말, surrender라는 말은 복종, submission이라는 단어만큼 사람들이 싫어하고 인기가 없는 단어다. 그것은 패배를 의미하며 누구도 패배자가 되고 싶어 하지 않는다. 오늘날 경쟁적인 문화 속에서 우리는 노력하고 시도하는 것을 멈추지 말고 절대 포기하지 말고 절대 항복하지 말라고 배웠다. 그래서 우리는 항복이라는 것에 대해 많이 듣지 못했다. 승리하고 성공하고 극복하고 정복하는 것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더 좋아한다. 하지만 하나님께 항복하고 나 자신을 내어드리는 것은 예배의 중심이다.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과 자비에 반응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것이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그분에게 드린다. 하지만 이는 두려움이나 의무감에서가 아니라 사랑으로 하는 것이다.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이다. 우리가 하나님께 완전히 우리의 삶을 드리는 것을 방해하는 세 가지가 있다. 두려움, 자만, 그리고 혼란이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깨닫지 못하고 우리의 삶을 스스로 통제하기를 원하며 항복한다는 것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온전히 나를 드릴 수 있을까? 첫 번째, 내가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을까? 신뢰는 하나님께 항복하는 것, 나 자신을 내어드리는 것의 중요한 요소이다. 사랑이 그 모든 두려움을 없앤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우리를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것은 더 쉬워진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 그분은 우리에게 많은 증거를 주신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신다. 그분은 우리에게 눈을 떼지 않으신다. 그분은 우리 삶의 아주 작은 부분까지 돌보신다. 그분은 우리가 모든 기쁨을 느낄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신다. 그분은 우리의 삶을 위한 좋은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 그분은 우리를 용서하신다. 그분은 노하기를 더디하신다. 하나님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우리를 사랑하신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로마서 5장 8절 말씀. 우리가 하나님께 얼마나 중요한 존재인지 알고 싶다면 그리스도가 십자가 위에 팔을 벌리고 계시면서 나는 너를 이만큼 사랑한다. 너 없이 사느니 차라리 죽음을 택하겠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보라. 하나님은 잔인한 노예 감독이나 거친 폭력을 사용해 강제로 굴복시키려고 하는 분이 아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시고 자유케 하시는 분이시다. 그리고 그분께 삶을 드릴 때 우리는 구속이 아닌 자유를 누린다. 우리가 하나님께 완전히 항복하고 또 하나님께 완전히 우리 자신을 드릴 수 있는 두 번째 방법은 바로 우리의 한계를 인정하는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께 완전히 항복하는 것을 방해하는 두 번째 요소는 우리의 교만이다. 우리는 우리가 단순히 피조물이고 모든 것을 책임지는 사람이 아니라는 사실을 인정하려 하지 않는다. 그것은 아주 오래전부터 내려오는 유혹이다.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창세기 3장 5절 말씀. 그 욕구, 완전히 통제하려는 욕심이 우리가 살면서 받는 스트레스의 원인이다. 우리는 아직도 우리 자신을 상대로 명령하고 우리 안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간섭하려고 한다.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며 절대로 그렇게 될 수 없다. 인간일 뿐인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이 되려고 노력하면 우리는 결국 사탄과 같이 된다. 왜냐하면 사탄 역시 하나님이 되기 위해 노력했기 때문이다.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완전히 드리지 못하고 하나님께 항복하지 못하는 때에는 항복한다는 것의 의미를 잘못 알고 있기 때문이다. 세 번째, 항복한다는 것의 의미. 하나님께 항복한다는 것은 수동적으로 단념하거나 또는 숙명론적인 것 또는 게으름에 대한 핑계가 아니다. 현실의 상황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도 아니다. 그 반대를 의미할 수 있다. 우리의 삶을 희생하는 것 또는 변화해야 할 것을 변화시키기 위해 투쟁하는 것을 의미할 수도 있다. 하나님께 삶을 내어드린 사람들은 때때로 하나님 대신에 싸움을 하라는 부름을 받는다. 하나님께 굴복하는 것은 결코 겁쟁이나 짓밟히고도 가만히 있는 사람들을 위한 것이 아니다. 마찬가지로 이성적인 사고를 포기하는 것을 의미하지도 않는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할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은 낭비할 목적으로 주지 않으셨다. 하나님은 섬기는 로봇을 원하지도 않으신다. C.S. 루이스는 말한다. 우리가 하나님께 더 많이 항복할수록 우리는 더 진정한 우리가 된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이다. 그분은 처음부터 우리 모두를 다르게 창조하셨다. 내가 그리스도를 믿고 내 자신을 그분의 인격으로 채울 때에야 비로소 나는 진정한 내 인격을 갖기 시작한다. 항복한다는 것은 순종을 통해 가장 잘 표현된다. 우리는 그분이 요구하는 모든 것에 대해 예 주님이라고 말하는 것이다. 사실 아니요 주님이라고 말하는 것은 모순이 될 수밖에 없는데 우리가 순종하기를 거부하면서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를 수 없기 때문이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주관하거나 우리의 생각을 강요하고 상황을 통제하려고 애쓰는 것 대신에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길 때 우리는 하나님께 항복을 했음을 알 수 있다.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일하시게 하라. 항상 우리가 책임을 져야 할 필요는 없다. 성경은 말한다. 너의 삶을 주님께 드리고 인내하며 기다려라. 더 열심히 노력하기보다는 더 많이 신뢰해야 한다. 또한 비난에 반응하지 않고 스스로를 방어하기 위해 서두르지 않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겼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하나님께 드린 마음은 인간관계에서 가장 잘 나타난다. 다른 사람들을 밖으로 밀어내지 않고 우리의 권리만 주장하지 않으며 자신만 생각하지도 않는다. 스스로를 항복하며 내어드린 가장 훌륭한 예가 바로 예수님이시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전날 밤 예수님은 스스로를 하나님의 계획에 항복시키셨다. 아바 아버지여,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마가복음 14장 36절 말씀. 이렇게 기도하셨다. 진정한 항복은 아버지, 만약 이 문제, 이 고통, 이 아픔 혹은 이 상황이 당신의 목적과 영광을 위해 필요하다면 거두지 마옵소서 라고 말하는 것이다. 그 정도로 성숙하게 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예수님은 피땀을 흘리실 정도로 고민하셨다. 삶을 항복하며 내어드리는 것은 힘든 일이다. 우리의 경우에 그것은 우리의 자기 중심적인 본성과 싸우는 치열한 전쟁이다. 그러나 항복하는 사람들에게는 축복이 있다.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온전히 내어드릴 때 누리는 복이 있다고 명확하게 이야기한다. 첫째는 우리는 평화를 경험하게 된다.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리하면 복이 내게 임하리라. 둘째, 우리는 자유를 경험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에서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셋째,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집요한 유혹과 어려운 문제들을 그리스도께 맡길 때 그분의 능력으로 모두 해결받을 수 있다. 여호수아는 그의 인생에서 가장 큰 전쟁을 앞두고 하나님을 대면했다. 그는 그분 앞에 무릎을 꿇고 경배를 드렸으며 자기의 계획을 모두 맡겼다. 그 항복이 여리고에서의 승리를 가능케 했다. 이것이 바로 역설이다. 항복할 때 승리한다. 하나님께 항복할 때 우리는 더 강해진다. 하나님께 삶을 내어드리면 우리는 다른 것에 항복하게 될지 모른다는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다. 하나님은 항복한 사람들을 사랑하신다. 마리아를 선택해 예수님의 어머니가 되게 하신 이유는 그녀에게 재능이 있거나 부유하거나 아름다워서가 아니었다. 마리아가 하나님께 완전히 삶을 맡긴 사람이었기 때문이다. 천사가 도저히 있을 법하지 않은 하나님의 계획을 설명했을 때 마리아는 차분하게 대답했다. 주의 계집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나님께 드린 삶을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것보다 강력한 것은 없다. 그러니 내 자신을 완전히 하나님께 드리라.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가장 좋은 방법은 무엇일까? 모든 사람은 결국 어떤 것엔가 또는 누구에겐가 항복한다. 하나님이 아니라면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기대, 돈, 분노 혹은 두려움, 자만심, 욕심, 그리고 자아에 항복하게 될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을 경배하도록 만들어졌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으면 우리는 우상을 만들어 그것을 경배하고 또 그것에 항복한다. 우리는 항복할 대상을 선택할 자유가 있다. 하지만 그 선택 뒤에 따라오는 결과에 대해서는 자유롭지 못하다. 만약 당신이 그리스도에게 항복하지 않으면 당신은 큰 혼돈에 항복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 삶을 드리는 것이 가장 좋은 삶의 방법일 뿐만 아니라 유일한 삶의 방법이다. 다른 어떤 것도 안 된다. 다른 모든 방법은 좌절, 실망, 그리고 자기 파괴를 낳을 뿐이다. 삶을 모두 드리는 것은 어리석은 감정적인 자극이 아닌 이성적이고 지적인 행동이다. 가장 책임 있는 그리고 우리의 삶을 통해 할 수 있는 가장 현명한 일이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현명하게 행동하는 순간은 하나님께 예라고 대답하는 순간이다. 몇 년이 걸릴지 모르겠지만 결국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주시는 복을 막는 가장 큰 요인이 다름 아닌 바로 우리 자신, 즉 우리의 의지와 집요한 자만심, 개인적인 야망이라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다. 우리 스스로의 계획에 초점을 맞춰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룰 수는 없다. 만일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그의 가장 큰 일을 하려고 하신다면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하실 것이다. 그러니 모두 하나님께 드리라. 과거의 후회, 현재의 문제들, 미래의 야망, 두려움, 꿈, 약점, 습관, 상처, 그리고 우리가 가진 열등감까지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라. 그리스도께서 지배하실 때 우리는 그 어떤 것도 감당할 수 있다. 우리는 다음과 같이 말하는 바울처럼 될 것이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 라고 말했다. 항복은 시간이라는 개념과 연결해서 생각해야 하고 또한 연습이라는 면과 연결시켜서 생각해야 한다. 즉 항복의 삶은 매 순간 이루어져야 하고 평생 해야 하는 것이다. 산 제물의 문제는 그것이 제단에서 내려올 수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하루에 50번씩 삶을 다시 드려야 할지도 모른다. 만약 나를 따르려 한다면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모두 버려야 한다. 나를 따르기 위해 매일매일 자신들의 삶을 기꺼이 포기해야 한다. 누가복음 9장 23절 말씀에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완전히 항복한 삶을 살기로 결심할 때 그 결심에 따르는 시험이 있다. 때로는 그것이 불편하고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으며 비용이 많이 들거나 불가능해 보이는 일을 하게 되는 것을 의미할 수도 있다. 하려고 마음먹은 것의 정반대의 것을 하게 되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이제 당신이 하나님께 완전히 항복한 삶을 살기로 결심했다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에 모두 항복해야 할 때이다. 10번째 날 내 삶의 목적에 대하여 생각할 점, 예배의 중심은 항복이다. 외울 말씀, 너희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로마서 6장 13절 말씀. 삶으로 떠나는 질문, 나는 삶의 어떤 부분을 하나님께 숨기고 있는가?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제 삶에 항복이라는 단어가 다시 재해석되었던 그 순간이 떠오릅니다. 주먹을 꽉 쥐고 모든 일을 내가 해내야 한다고 나의 능력과 나의 의지를 믿고 살아왔던 40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하나님의 피조물임을 인정하고 또 그분께 의지하는 연습을 하는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오랜 동안 하나님께 의지하고 순종을 연습하는 그 시간이 저에게는 가장 큰 은혜와 사랑을 경험할 수 있는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지금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지혜 가운데 삶의 어렵고 혼란스러운 순간마다 내가 무언가를 하거나 내가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려고 하기보다는 하나님께 의지하고 또 하나님께 찬양하고 또 하나님을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내 삶에 꼭 필요한 고통과 아픔이라면 내가 그것을 마땅히 이겨낼 수 있는, 견딜 수 있는 힘을 주시기를, 그리고 그 시간을 평안하게 평안 가운데 누릴 수 있게 평안을 주시기를 기도하고요. 또 만약에 그것을 내가 할 수 없다면, 나에게 필요 없는 일이라면 또 다른 지혜를 주셔서 그것을 물리쳐 주시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삶으로 떠나는 질문에서 나는 삶의 어떤 부분을 하나님께 숨기고 있는가라는 이 질문에서 오늘은 이런 고백을 하게 되네요. 때때로 여전히 내가 무언가를 해야만 한다라는 생각, 내가 하지 뭐라고 했던 그런 순간순간의 교만들, 내 힘으로 무언가를 해보려고 애쓰는 모습들, 그런 모습들이 떠오릅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 이후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계획하시고 내 삶의 모든 것들을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의지하며 나는 주를 찬양하고 또 그를 기도하고 그가 내게 보내신 수많은 사람들, 또 그가 나를 이끄시는 그 길, 그곳에서 사랑을 전하고 또 복음을 전하고 또 하나님을 증거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것을 선포합니다. 오늘 나눌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평안하세요. 저는 내일 또 뵙겠습니다. 샬롬.